하겠습니다. 무교절 땡땡 구원 소테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공식이 있죠. 수학 문제도 공식이 있어야 풀리고 인생의 문제도 바른 공식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의 문제죠.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의 동의를 넘어서 내 행동, 내 실천이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벌써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경외한 한 히브리 산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한 낙이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가 소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힐링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 대 하나님의 전쟁,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 구별, 이 두 가지 규례, 그 유월절도 규례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구별이라는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 3대지 설교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실제 어떤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냐? 구원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 아니야? 구원은 내가 주일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구원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이미 제가 답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구원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출애굽기 2장 설교할 때 한 번 언급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물은 세상 죄악을 말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지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오늘도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오늘도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 구원. 어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졌네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생각은 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저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곡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진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금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십자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하니? 네.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시간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진짜 행복한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이 꼭 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질게요. 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의 답이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규례를 보면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월절 규례든 무교절이든 초태생 구별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규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은 언급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초태생 구별 이 세 가지 규례 모두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념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출애굽 판날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유월절 규례인데 유월절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를 우리가 한번 쫙 살펴보면서 왜 저런 결론이 나왔는지,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규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 보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고,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한 집에 모여서 조금도 그 고기를 남겨서는 안 되고 고기의 뼈도 꺾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유월절 말고, 원래는 이후에 플로깅이 있으니까 제가 셀 리더 교회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셀레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 날 성찬식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종료주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오전 예배에 참석하세요. 성찬식에 참여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성찬식을 집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6월절 규례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참여합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례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갑자기 15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14장을 말씀을 좀 못 드리게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구절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6월절이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 받아야 무조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한 집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예배실에서 성찬식 합니까? 유치부 예배실, 중등부 예배실, 고등부 예배실에서 성찬식 합니까? 아니에요. 본당에서 하죠. 본당이 너무 커서 성찬식을 거기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한 공간에서 성찬식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중층에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한 공간에서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밖으로 남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밖에 성찬식 빵이나 포도주가 남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사도 바울의 극대노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다시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합니다. 왜? 어린 양의 고기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성찬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뼈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뼈채로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창에 찔리셨습니까? 운명하신 후에 창에 찔리셨습니까? 운명하시기 후입니다. 운명하신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만약에 운명하시기 전이면 물은 안 나와요. 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책입니다. 책.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제가 하반기에는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구약의 이 6월절 규례를 포함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요한복음에 진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다른 강도들은 빨리 죽이려고 뼈를 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종료주일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위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멘트 하실 때, 그리고 내가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빵이 아니죠. 진짜 무교병 같은 그런 빵이죠.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고 함께 먹읍시다, 함께 마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정말로 이 몸이, 정말로 이 포도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제가 모든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예식, 성찬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지켰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해방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그들이 감격을 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만큼 감격하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십니까? 즉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요, 내가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는 분명히 할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식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얼마나 베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나의 옛사람, 아직까지도 나의 옛 습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인데, 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날마다 나의 마음 가죽을 베야 돼요. 왜?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럽거든요. 마음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마음 가죽을 베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인해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또 언급한다고 했죠.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묘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물론 바로 가나안 땅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광야였죠.
죄악에서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력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애굽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말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월절 규례는요, 나는 이미 죽었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둘째로 말씀을 행하고 드러내며 읽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네, 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셀별 성경 통독 잘 참여하십니까?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현재 보는 현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행하고 드러내며 읽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무교절은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 누룩이 없는지도 살펴서 누룩이 없게 해야 합니다. 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교병을 먹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과 손과 미간에 표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면 누룩이 있는지 꼼꼼히 집안 전체를 살피며 청소하고, 맛조라는 저런 오른쪽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크래커를 먹으며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에 왜 누룩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의미가, 구원받은 자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날마다 일상을 점검함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있잖아요, 삶의 고난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하냐면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게 뭐인 것 같으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그쵸? 네.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저기 왼쪽에 보이시면 저거는 모자입니다. 모자, 키파라는 모자고, 그리고 왼쪽 다시 그림 보시면 여기 이마에 지금 뭐가 있죠? 그쵸? 네,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은 4개의 말씀 구절을 넣은 경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3세 이상이 되면 저 경문을 반드시 차고, 그리고
어느 쪽 손목 같으세요? 이쪽 손목 같으세요? 이쪽 손목 같으세요? 왼쪽 팔목에 탈릿이라고 묻고 똑같이 말씀을 넣고 다녀요. 왜?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외식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저만큼 노력하십니까? 말씀을 모자에 새겨서 외우고, 이마에 새겨서 외우고, 손목에 새겨서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는데요. 손은 행함을 의미하고, 입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것은 드러내는 삶. 저렇게 살아가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조상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의미, 무교병을 먹으면서까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말씀 암송하십니까?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 묵상하십니까? 저들은요, 13세 이상이 되면 계속 저렇게 차고 다녀요. 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드러내는 삶은요,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숨기지 말고,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찬양받으면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인들만 울었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조롱받으면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조롱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내가 조롱받고 내가 모욕받고, 그거 하나 견딜 수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이 무교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초태생 구별,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요, 바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 곧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초태생 구별은요, 처음 난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근데 그중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어떤 짐승이 언급되거든요. 13절에 보면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는요 의식법상 부정한 짐승이므로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대신 속량해야 돼요. 사람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다른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나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너무나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잖아요.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을게요. 시작.
네, 무엇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좀 찬양에 대해 자세히 좀 언급하겠지만, 예배는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울청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여야 돼요. 그 기쁨을 고백하는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 자신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울청 공동체의 예배를 보시면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따로 우리가 셀 나누면 플러긴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내가 철저히 죽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그 희생으로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지금 나오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모습 세 가지의 삶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행하고 드러내며 읽고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 곧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해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그러한 결단을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아시는 분은 불러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